안녕하세요.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주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붙잡았던 가장 강력한 보호의 약속, 시편 91편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이 은혜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이웃과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약속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오늘 선포되는 시편 91편의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온전히 집중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함께 듣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단순히 오래된 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악과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은 결코 내가 바로 너를 넘어뜨리러 온 사탄이다 라고 말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한 유혹과 속임수로 우리를 더대 걸리게 합니다. 별자리 운세 좀 보는 게 뭐 어때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이런 공포 영화 한 편 본다고 큰일 나겠어. 와 같은 작은 생각들이 바로 사탄이 놓은 올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덫으로부터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과 6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단순히 깃털 달린 나무 막대기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갑작스러운 공격, 예기치 못한 사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날아오는 미사일과 같은 현대적인 위협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속에
아무도 모르게 자라난 질병이 발견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는 질병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보호의 약속은 특정 시간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은 밤과 낮을, 6절은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언급합니다. 이는 곧 24시간,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시편 91편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까요? 그 비밀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하기를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끔 고난을 주셔, 또는 하나님은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해.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시편 91편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며 전능자는 엘사다이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나 주제가 처음 언급될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존자, 즉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축복하며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이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11조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능자, 즉 엘사다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바로 3장 뒤인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보십시오. 시편 91편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지존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능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두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4장과 17장 사이에는 2개의 장, 즉 창세기 15장과 16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2장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6장을 봅시다. 이 장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그의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갈을 율법에, 사라를 은혜에 비유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즉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열매를 맺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과 16장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안에서 쉴 때 우리는 비로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는 넓은 초원이 있었는데 건조한 계절이 되자 들불이 날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어느 날 거대한 불길이 그의 집을 향해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농부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나가 자기 집 주변의 잔디에 먼저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집 주변의 잔디를 모두 태웠고 곧이어 거대한 들불이 닥쳐왔을 때 불은 이미 타버린 곳을 더 이상 태울 수 없었기에 농부의 집을 비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불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심판이 지나간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은 이미 타버린 곳을 다시 태울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후 농부가 잿더미가 된 땅을 둘러보다가 까맣게 타버린 암탉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무심코 발로 닭을 툭 건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은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서 작은 병아리 6마리가 삐약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어미닭은 자신의 몸이 불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날개를 펼쳐 새끼들을 품어 지켜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강력한 날개 아래 우리를 품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분께로 나아가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굽은 길을 곧게 펴주시며 닫혀야 할 문은 닫으시고 열려야 할 문은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 가정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모든 치명적인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밤의 공포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 앞서 행하며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